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30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가는 단 자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잠깐 어제까지의 일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 단 자손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라이스라는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17장에서 소개되었던, 그러니까 어머니의 은천 100을 훔쳤던 그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요. 그때 정탐꾼들은 그 미가의 집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 청년 아시죠? 그 제사장에게 앞으로 그들이 라이스에서 정탐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 일이 형통하겠느냐 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미가 집의 제사장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줬고 이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오늘 그 단 지파들은요, 라이스 지역을 치기 위해서 군사 600을 거느리고 오는 도중에 자신들을 축복해 주었던 그 미가의 집을 다시 한번 들르는 장면에서 오늘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전쟁을 앞둔 단 자손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때 봤었던, 그러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당신들 지금 무엇을 하는 짓입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단 자손들은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앞으로 라이스에서 새 땅에 거주하게 될 텐데 그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 레위인은 더 나은 제안을 한 단 지파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자신을 예전에 거둬 주었던 미가를 배신한 채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한편 미가는요, 자기가 만든 신과 그리고 제사장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주 많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단 지파 족속을 뒤쫓아가서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요, 26절에서 단 자손이 자기들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그는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인이나 그리고 12지파 중 한 족속인 단 지파나 여기에는 단 한 명도 올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허울 뿐인 좋은 이름들 뿐이고요. 자신들의 유익,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폭력도 일삼는, 배신도 일삼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기주의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조건에 따라 배신한 그 레위인의, 그 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아까도 봉독했듯이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신명기 34장에서는요, 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 그 목전 앞에서 큰 기사와 권능을 행했던 자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이스라엘의 당대 최고의 인물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직접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자였지만 그런 모세의 후손에서 오히려 그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요나단이 나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모세의 후손이라고 해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놓친다면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는 보장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도생하면서 나만 챙기는 이기주의적 삶을 살아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4.4 시대와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 사사기에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사사기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절. 뭐죠? 너무 유명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거꾸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수 있다면,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사사시대에 어처구니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참 이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실 수가 있죠. 예,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 웃긴 대답인가요? 그런데요, 이것만한 답이 없고요, 성경에는 이것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우리 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무 죄송해요. 저도 더 신박한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폭력이 난무하며 배신을 일삼던 그때에 모세의 후손인 요나단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변해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란 과신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는데, 부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일상에서 놓치지 않음으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도 믿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 지파와 레위인 제사장 요나단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상 믿는 자라고 해도 폭력과 배신을 일삼게 되고, 특히 모세의 후손 요나단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가 된 것을 보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고 하루하루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내일의 나에게 그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